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부르는 곳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곳이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 여러분 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생각보다는 좀 넓은 공간입니다. 이 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 한 120명이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도착했었을 때 이곳 꼭 가보고 싶었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1층에 데이비스 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무덤, 다윗 왕가의 가묘인데요. 왜 이게 가묘 위에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진 않는데 2층, 그 2층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은 아니에요. 12세기 때 다시 이제 재건된 건데요. 지금 오늘날은 이곳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다락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요. 이 사실 다락방이라는 말보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서 이 휘페론이라는 단어는요, 옥상에 있는 아늑한 가장 넓은 거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도 하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 성령, 여러분 모두가 다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받고 성령 은사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오순절 성령보다 우리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가 이거 했더라, 카더라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경험해 봤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 봤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령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 성령이 있었던 그 당시의 일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진짜 성령은 어떤 분일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분일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1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다음과 같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어디에 임하시는가?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뭐 어느 곳에서는 어느 기도원이 기도발이 좋더라, 거기 가면은 직통이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잘 임하시는 뭐 그런 곳이 있었을까? 가장 성령이 뜨겁게 임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마가의 다락방 장소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 제자인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으니까 몇 명이죠? 11명의 제자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여제자들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총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령을 받고 무엇이 되냐면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임하실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결국은 한 가지 정답에 도착합니다. 어디에 임하세요? 교회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산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영빨 좋은 기도원에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한다고요? 교회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회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당?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교회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왜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임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신다는 것이 더 확고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과 관련된 세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시다시피요. 이 첫 번째는 저 나무에 뭔가를 거는 것이 보이지요. 오순절에 이 유대 풍습에 따르면은 이 갓 익지도 않은 나무에다가 갈대 리본을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는 이 갈대 리본을 걸고는 뭐라 그러냐? 이게 첫 열매다 하고 하나씩 하나씩 외치면서 열매에 리본을 계속 묶어요. 여러분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할까? 오순절은요. 곡식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추수, 그러니까 열매, 과일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어떤 뜻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밀추수, 보리추수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과실을 기대하면서 리본을 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기 원하셨냐? 이 두 번째 그림이 그것을 나타내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제 성지순례 이제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요. 저기가 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올라가면 새벽 2시부터 깜깜한 데를 낙타 타고 올라가야 돼요.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과 접촉한 날이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그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를 하셨죠. 유대력으로는 이게 3월이 시반월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5, 6월 정도 되는데 이 시반월의 유일한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을 받은 날이자 동시에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듯이 새 시대가 도래하고 구약교회가 새로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 시대와 구약교회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신약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방언부터 터졌는지 아십니까? 그 방언은 단순히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나오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에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말이 혼잡해져서 흩어지게 되었죠. 반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간 자들이 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은 모두 다 결국은 교회예요. 하필 왜 교회가 있는 이 오순절에 임했을까? 성령님은 바로 교회에 탄생케 하시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존재하시는 이유,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에 대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어떻게 임하시는가?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그러면 오늘날도 어떻게 임하실까? 그 처음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해답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춤을 췄습니까? 아니면 막 돈을 걷었습니까? 아니면 막 뛸 듯이 막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의 이 명령을 지켰는데요. 그 명령은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이루어졌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기를 보이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올라가. 그런데 너희들한테 좋아.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기다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배가 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집에 앉아서 누워있으면 성령이 갑자기 하늘에서 임할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했던 모습이 있어요. 기다렸던 모습이 있는데요. 1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그거 못 누리고 있을까요? 정답은 한 가지 뭐예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 체험 많이 한 사람조차도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심지어 방언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 하면 방언 다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힘쓸다 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요, 기도에 혼신을 다해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했어요.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 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성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함께 모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에 힘쓰냐면은, 우리는 괜찮으니까요. 당신은 우리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주세요 하면서 사도들이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왜 점점 성령의 은사들을 잃어가고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을 누리는 방법은 결국 요약하면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성령에 대한 두 번째의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성령님 무엇 위에 임하시는가? 성령님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교회에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때 도대체 성령은 왜 임하실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궁금하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는다, 증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비롯한 모든 능력을 상징하는 총칭이지요. 그런데 이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렇게 받은 것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기 가면 저 사람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제가 또 예전에 이 무슨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려고 이제 올라가서 권능바위라고 했어요. 권능바위 아세요? 그 권능바위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권능 받는 데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막 권능을 받는데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그 뱀을 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성경책으로 때려잡았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능 하면은 야, 뭔가 이 대단한 능력, 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 권능도 잘못 이해하고 성령의 권능을 준 목적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권능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신유은사로 사람 고치고 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능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할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더럽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이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셨을까를 물어봤을 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바로 이 법률 용어인데요. 내가 한마디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하는 사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인데요.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이요, 어떤 권능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생각에는 뭐 사람도 살리고 막 3,000명도 전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달라진 게 하나 가지 있었어요. 가장 독특한 특징이, 그전에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그전에는 확신이 없어서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한 담대함, 성령의 권능과 역사 가운데 전해진 예수의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 세상의 주인으로서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외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교회 학자가, 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기 위해 땅끝까지 이른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 이처럼 선교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을 위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방향이 있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 땅끝까지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땅끝까지. 그 땅끝은 무엇입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땅끝과 같은 사람이 있죠. 땅끝에 가도 죽을 때까지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거기까지 교회가 가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게 그 교회의 원래 목적이에요. 두 번째 교회 방향을 레슬리 뉴비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이 땅에서 살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열매, 그리고 뭐예요? 영혼을 올려드려요. 나를 통해서 변화받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낳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냐?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산업세대의 몇십 년간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를 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알아요?
생계를 위해 왔습니다. 야, 조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막 돈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생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생계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계가 해결이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서 지난 3, 4년간 갑자기 세상에 이상한 이 환경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코로나로 해서 모두가 공포 가운데 휩싸였을 때 교회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생계를 위해 살다가 이제 목숨 부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자기 생명 지키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원래 존재하는 이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이유는 생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존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샘솟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드러낸 정확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다음에서 보듯이요,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막 부서지도록 말라 비틀어져 갖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아, 이곳에 뭐가 보이냐? 예, 죽음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위해서 최신 의료기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AI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DNA 합성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도 안 되는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살리는 자의 모임이에요.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리는 자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 얼마나 황당한 것을 많이 보나요? 다 죽을 얘기만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우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요. 주님은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왜 성령이 이곳에 임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 같이 이사야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붙잡힘을 발 때 담대함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막 극한 A형이라 제 입이 안 떨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제 입이 도대체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령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살리기 위한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 교회, 처음 성령의 이야기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